디도서입니다. 3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정말로 그 모든 것을 인정하게 되면 내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정말로 진짜 내가 안 좋았다는 것을 갖다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사람들에게 오늘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요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거,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요 조금 이제 바뀐 거예요. 그냥 조금 변화된 거예요.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안 일어난 겁니다. 그거는요.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불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정말로 속는 자였고,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로 어리석은 자였고, 예수 믿기 전에는 행악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갖다가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진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스텝을 밟고 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세상적으로 사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아직도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인가, 정말로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을 진짜 받아들이고 진짜 아는 사람들,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에 대한 결과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4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랑인데 어떤 사랑으로 표현했냐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하셨을 때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항상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자격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잖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5장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정말로 내가 정말로 연약했을 때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올 때는 은혜로 받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지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은혜라는 것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난주에 말씀하고 연결지어 가지고요, 어리석은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속은 자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아는 사람이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또한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죠? 얼마나 내가 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진짜 자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히 받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당연히 받는 건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내가 과거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과거에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변화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받게 되면 변화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받지 않고 당연히 받잖아요. 절대로 변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정말로 변화 안 된 사람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봐요. 오늘날 이 세대가 진짜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됐는지요. 여러분, 진짜 이게 기독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완전히 자기 목숨까지 바쳤어요. 그렇죠? 순교했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 아멘. 근데 오늘날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시당하는 시대예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걱정한대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 같지 않고 목회자가 목회자 같지 않으니까 세상이 이제는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이거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고요,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고요,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사람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멘.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해줘서 사랑이 더 변화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랑이 은혜로 받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이나 후나가 똑같아,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못 돼요. 제가 이렇게 선전을 보잖아요. 그러면은요, before and after를 갖다가 보여줘요. 어떤 약을 썼는데. 예. 그러면 와, 정말로 보이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다이어트 약을 먹었는데 내가 몇 파운드 빠졌다. 그 before and after를 보여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옛날에 입었던 청바지가 이렇게 커. 예. 지금 맞춰보면은. 예. 그게 보여지면요,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쵸? 맞죠? 오늘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before and after를 사람들이 보잖아요. 나도 예수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도 예수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before and after이 안 보이잖아요. 그 예수를 왜 믿어요, 도대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오늘날 왜 복음화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저 사람 완전히 술주전병이었어. 완전히 담배 피고 완전히 그냥 가정 깨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 완전히 획하다 변화돼가지고요, 예수를 너무나 잘 먹고 정말로 술도 안 먹고, 아멘? 가정을 너무나 충실히 지키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저기에 뭔가가 있다고.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라디컬하게 변화를 했는지, 그 예수님의 이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다는 걸 그들이 알았다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요, 초대교회는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는 숫자를 날마다 더하셨더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요, 그게 나와요. 왜? before and after를 너무나 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날요. 무슨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어서 변화돼야 돼요. before and after이 정확해야 돼요. 아멘. 내가 옛날에는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이 착하기 때문에 복음을 믿어야 된대, 예수를 믿어야 된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은요, 엄연히 따지자면 죄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의인을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러 왔다 그랬어요. 아멘. 병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아멘.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다 그랬어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더.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예수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사랑을 나타나실 때 은혜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를 저는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 안 일어나는 거는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왜 그러냐면요, 기복적인 신앙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 그냥 축복받는다.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내가 변하고자 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돈을 더 벌려고 추구하지, 더 성공하려고 추구하지. 맞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요, 완전히 그렇게 가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했던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는도 진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 때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예. 그런 것들이 그냥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가거든요. 불법의 성행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게 심각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다 믿는 자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 그죠? 5,000년 올라가고 다시, 예,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예, 다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요. 예. 여러분,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 해서 신자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준비 되시길 바라요. 진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진짜 성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요 그것도 봐요. 어떤 사람 능력이 있어. 근데 인격이 변화 안 됐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어.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시대에 살아요 우리가요. 그리고 주님이 저한테 하나님 보여주신 거 있어요. 굉장히 교만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세상에 지위가 있고 어떤 달란트가 있고 어떤 똑똑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모세가 뭐 똑똑해가지고 하나님 쓰신 거예요? 아니에요.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 쓰신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쓰신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쓰셨어요 하나님은요. 네. 여러분, 근데 굉장히 교만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오늘날은요. 그래서 내가 그런 똑똑함과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그릇 가운데 깨끗하게 된 그릇만 사용하신다 그랬죠. 네. 여러분, 하나님 그런 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금그릇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로 어떤 은그릇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비워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5절을 가서 볼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제가 맨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 주님 만났어요. 정말로 방언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삶이 거기서부터 진짜 변화되더라고요. 정말로.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 게 있을까? 정말로 내 마음에 평안을 느끼고 막 기쁨이 있고요. 정말로 과거에는 막 외로움도 많이 탔었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외로움도 없고, 정말로 그랬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 만난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주님을 인카운트를 했어요. 근데 주님을 인카운트를 하면서 고민이 한 가지 생겼어요. 뭐냐면은 너무나 수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그러냐면 전에는 예수 그냥 이렇게 뭐 어떻게 해도 정말로 이렇게 죄라는 걸 몰랐어. 근데 지금은 다 죄야, 하는 것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로 못 살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오늘 아침에 결심해요. 내가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 내가 이 말씀대로 결코 살리라 그러면서 인간의 노력을 다 해요. 절대로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원수를 사랑해. 원수는커녕 가까운 이웃도 못 사랑해 내가. 예. 여러분, 정말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니까 마음속에 길티 필링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디프레션이 오더라고 정말. 예.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거 하겠습니다. 지키지 못해. 하나님한테 이거 하겠습니다. 지키지 못해. 계속 그거에 대한 반복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갖다가 고이트로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한 번은 만나주셨어요. 저를 또.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계기를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계기가 뭐였냐면, 너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그게요, 나를 자유케 한 거예요. 뭐냐면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노력 그만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을. 예, 그럼 인간의 노력을 하려면 뭘 해야 되나요, 주님?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런 애매한 시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요,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린이들, 아주 아기 때부터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이들을 갖다가 가르치다가 이제 이게 성장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면 몽학 선생 밑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 밑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요, 율법과 은혜, 복음, 그것을요 정확하게 구분이 됐어요. 내 삶 가운데서요. 무엇이냐면 여태까지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살려고 했냐면 율법으로 살려고 한 거야. 율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거야. 또 마귀가요 율법을 가지고 나를 속였어요. 그때 제가 한번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제가 예수 믿은 지 한 3년이 됐나 5년이 됐나 그쯤 됐어요. 그때에 마귀가 나한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마귀가 말한 거야.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너가 예수 믿은 지 5년이 됐는데 너가 이 정도 됐으면은 좀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아직도 너 죄 때문에 이렇게 스트러글 하고, 너 아직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디프레스 되는 거야. 더 낙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내 노력으로 또 살아봐야지. 그러면서 율법을 만들기 시작해. 내 삶 가운데서 나 2시간 기도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계속 그런 것만 늘어나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만 계속해서 그걸 이루려고 해.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루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좌절하는 거예요. 완전히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이루잖아요. 그러면 또 괜히 교만해져. 내가 해냈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이 여긴 좀 적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남자분들의 성격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성취욕이 강해요. 남자는 어떤 일이 좋아지면 어떤 걸 갖다가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많은 때에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예수를 믿는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율법을 쫓아서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쫓아서 가게 되면 뭐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의가 나타나요. 나는 해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성취했다 라고 하는 것에서,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자만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은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그런데 율법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한번 실컷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의 힘으로 한번 실컷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프로세스가 저는 반드시 있어야지 변화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어떤 프로세스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살으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컷 노력해봤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아멘? 왜냐하면 초신자들은 율법을 쫓아요. 복음을 쫓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쫓아요. 나의 노력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육신의 노력을 쫓아요.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거라도 해봐야 돼요. 아멘? 왜 그러냐면, 그거를 해볼 때에 뭐가 생기냐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를 알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 의로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신 게 아니구나. 아멘. 내 착함이나 내 선함으로써 완전히 내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복음이요. 아멘. 복음은 내가 괜찮은 사람인 대로 시작하지 않아요. 복음은요 내가 똑똑한 사람인 대로 시작하지 않아요. 복음은요 내가 의사인 대로 시작하지 않아요. 복음은요 내가 변호사인 대로 시작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에 무능한 사람인가를 알 때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무너져 내려야 돼요. 아멘? 자기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야 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망을 두면 안 돼. 아멘. 나는 정말로 무능한 존재다. 나는 정말로 부족한 존재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옛날에 전도 폭발할 때도 보면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먼저 인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 내가 스스로가 정말로 느껴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아멘? 여러분,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게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서 시작하는 줄 아세요? 복음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거기로 시작해요. 회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회개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죠. 그리고 회개가 없는 믿음은요, 믿은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게요. 아멘? 여러분, 근데 그런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해가 되세요? 복음의 시작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실패를 경험해야 돼요. 좌절을 경험해야 돼. 마치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오나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행한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요 더해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근데 그 몸부림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끝까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도덕적으로 살아. 나는 선한 삶을 살아. 그걸로 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해요. 왠지 아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몸부림 쳐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대로 내가 살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 여러분, 저는 그게 있어요. 진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없는 사람은요, 그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서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사람 진짜 진정한 마음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맞잖아요. 네. 그렇지만요, 진정한 복음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돼, 내 마음대로. 그러면서 좌절을 느끼고 실패를 느끼고,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완전히 무능한 인간이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 얘기할게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이 뜻이에요. 100% 하나님의 역사고 0% 나의 역사예요. 맞죠? 아멘? 구원이라고 하는 게 100% 하나님이고 나는 nothing이에요. 아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였으면요, 내가 구원받는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여야 돼요. 내 역사면 안 돼요. 그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아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100% 하나님이 하셨어, 내 구원을. 아멘. 하나님이 이루신 거야.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그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거야. 나는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내 마음을 열고. 아멘? 그것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무능함을 알게 되고 내가 부족함을 알게 되고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뭐가 오냐면,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8장에 가면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단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내 노력으로 살지 않아요. 아멘? 내 힘으로 살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으로 심는 자는 육신에 썩어질 것을 거둬요. 여러분들이 육신으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썩어진 걸 거둬요. 왜? 육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육신의 노력을 한 거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면 나는 무능한 존재다, 부족한 존재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나는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서부터 뭐가 와야 돼요. 아멘?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먼저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요. 아멘? 이제는 하늘의 것을, 선물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그 하늘의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찾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프로세스가 이루어질 때만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겠네요. 우리는요. 네, 나는 못난이니까, 나는 나땡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서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예수를 믿어서요. 그러면은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높아져요. 내가 더 담대해지고 더 강해져요. 아멘. 왜 그러냐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돼. 내가 성령이 딱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의인이라는 걸 알게 돼. 아멘. 내가 죄를 그렇게 지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셨어. 거기에 대한 확신을 주셔. 내 마음속에요. 자존감이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더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리고 완전히 과거의 상처 이제 다 치유돼요. 아멘. 그 사랑 안에서, 그 성령의 치유하심 통해서 완전히 치유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래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도 어떤 자신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성격적으로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비겁한 사람처럼요. 근데 성령이 오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멘? 바리새인들이 핍박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낫냐, 아니면 너희 말에 순종하는 게 낫냐, 너희가 구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담대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래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아멘? 근데 오늘날은요, 그리스도인이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육신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도대체 세상적인 사람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가. 왠지 아세요? 성령이 안 나타나. 나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나고요, 성령의 은사들이 안 나타나고요, 내 삶 가운데서 성령의 어떠한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그렇게 돼버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는요 100% 하나님 역사예요. 아멘.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삶을 사는 것도 100% 하나님 역사여야 돼요. 여러분의 역사로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없어요. 제가 그건 개런티 할게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아멘.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진짜요? 진짜 죄 용서받았으면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세요.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복음이 안 된 거예요, 지금요. 교회를 다녀요. 어느 정도 노력해요. 어느 정도 힘을 써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 단계를 거쳐서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 줄 알고 그걸 회개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께 나아가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좀 되시 바랍니다. 이 프로세스가 딱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요. 제가 제자 양육을 하는 것도 그 프로세스를 갖다가 만드는 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요. 아멘. 왜냐하면 사람들이 웬만해서 깨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아직도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직도 어떨 때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 깨어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그 사람 교회 와도 상관없어요, 저는요. 그 사람 교회 다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무능하고 얼마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되죠. 자기 생각으로 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오늘날요 심각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이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복음이 들어갔으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돼요.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 좀 되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그랬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이 있어야지만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와요. 아멘. 그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중생의 씻음이 무엇인가? 중생의 씻음은 회개예요.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물이 뭔가? 물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물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만이 회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회개를 해요, 사람들이요. 예.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나갈 때만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회개 안 해요, 사람들은요. 재밌는 얘기 해주잖아요. 회개 안 합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적인 말씀, 어떤 부분에서는 나타날 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중생의 씻음이라는 거예요. 그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을 때 회개를 진정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회개를 진정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 안 깨끗해져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져요. 그때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직도 더러운 가운데 있잖아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그 말씀 드렸어요.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마음에는 안 들어가겠어요.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어떤 감성 체험을 하는 거야, 그게요. 내 마음에 들어있는 건 달라요. 내 마음에 들어오시잖아요.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그때서부터. 아멘. 성령을 그냥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 안에 계셔야 돼요. 근데 누가 마음 안에 있느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성령님이 마음 안에 들어가 계세요. 근데 그 성령님이 마음에, 내가 이제 회개해가지고 성령님 내 마음 안에 들어가시잖아요. 성령님 말씀하세요. 나에게 대화하십니다, 성령님이요.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그게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 갔었을 때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receive, 내 안에 receive 했냐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어떤 기분이 좋아, 기쁨이 있어,
그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못 느끼겠다,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 정말 뭘 하셔야 되냐면 그분이 오실 때까지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죄를요 낱낱이 생각해 보고요. 아멘. 과거에, 그 다음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보혈로 완전히 씻으셔야 돼요. 아멘. 그 회개 역사가 있어야 돼요.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이 올 때까지 회개하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도 베드로 그랬잖아.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받는다는 거예요.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체험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게.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분이요 내가 기도하는 거 도와줘요. 아멘. 그분이요 자꾸 말씀 보게 해요. 아멘.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냥 내 노력으로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어. 여러분,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들어. 말씀으로 너무 힘들어. 어쩌면 너무 지겨워. 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니 저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인데 너무 지겨운 거야. 하나님 말씀이 그냥 어쩔 때는. 왠지 아세요? 내 노력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내 의지로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풍성케 하시고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냥 읽혀져요. 하나님 말씀 보고 싶어요. 정말로 항상 기도하게 돼. 그냥 아멘. 여러분, 그냥 노력하는 삶이 아니에요. 노력만 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성령을 따라, 로마서 8장에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온전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 아멘. 네. 근데 그게 없으면은요 이게 항상 이제 힘든 거야. 신앙생활 하는 거. 왜냐면 어떤 불이 와야 되는데, 어떤 시동이 걸려야 되는데. 전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런 진정한 회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네. 어떤 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네. 어떤 분들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탭인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마치 그 라디오 방송을 들을 때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이렇게 그 맞추잖아요. 네. 내가 어디를 갖다 듣고 싶다 그러면, 93.5를 갖다 듣고 싶다 그러면 93.5를 맞춰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거랑요. 어떤 사람은 튜닝을 맞춰야 돼요. 네. 내 삶 가운데서요. 아직 성령님과 연결이 안 됐어.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은 계시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네. 근데 그러신 분들은요 그 튜닝을 맞추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그러면 그분을 인정해드리세요. 모셔드리세요. 환영하세요. 아멘. 네.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분을 의지하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디자이어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너무 높아요? 여러분 알아듣기 힘드세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삶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 역사가 아니에요. 내 역사가 되기 때문에 자꾸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 역사가 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이랑 부딪히는 거예요. 내 역사가 되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리고 항상 더 짐을 지는 거야. 요즘 목회자들이 계속 그러냐 하잖아요. 기도하세요 그냥. 말씀 보세요. 그거 누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짐만 더해지는 거야. 짐만. 율법은요 짐만 더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애 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 때만. 아멘. 아멘? 몽아 선생 밑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장성하게 되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중생의 시스템이 오면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와요. 모든 게 달라져 버려요. 그냥 그 순간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잖아요. 그 순간에 사실 모든 게 달라져 버려요. 그냥.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아멘.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게 되면. 아멘. 더 이상 옛날에 내가 추구했던 걸 추구하지 않아요. 아멘. 이제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런 소원들을 주시기 시작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멘. 그게 뭔지 아세요? 완전히 성령이 모든 걸 다 뒤바꿔 놓으신 거야. 그 안에 있는 걸. 맞죠? 그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에요. 완전히 나를 뒤바꿔 놔요. 그냥. 여러분,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요. 근데 중생의 시스템이 먼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와요. 옛날에 그 김덕팔 목사님이 한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깡패였어요. 그분이요. 그랬는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과거에 뭐 나무도 보고 산도 보고 다 똑같잖아요. 사실 이 마음이 새로워지니까는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감격이 되고요, 눈물이 나.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그래요. 모든 게 다르게 보이는 거야. 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변화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전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전에는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죄성이 얼마나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거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짐만 돼요. 목회자가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짐이 돼. 나보고 또 기도해? 또 말씀 봐야 돼? 다 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다 짐이 돼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요. 다 짐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쫓아간다. 못 쫓아가겠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요, 불교랑 다른 게 있어요. 불교는요, 계속적인 사람의 노력이에요. 선을 행하기 위한.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그런 선을 행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사람의 노력에서만 나오는 선. 아멘. 네. 그리고 불교는 계속 고행하고 계속 안 돼요. 여러분, 거기까지 못 가. 네. 옛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불교 믿는 사람이 자기가 10년 동안 앉아서 잤대. 참, 한 번도 누워놓아서 잔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앉아서 잔 그 사람이 죽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반드시 지옥에 들어갈 거다 그랬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형제들을 향한 미움이나 그런 것도 없애지를 못하는 거야. 아무리 그렇게 고행을 해도. 네. 여러분, 10년 동안 앉아서 자신 분 없죠? 여기 주무신 분 없죠? 다 들어놓아서 주무셨죠? 그렇게 고행을 해도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이나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것을 없애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 그리고 내가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 100% 용서받았다는 거 알게 돼요. 그냥. 아멘.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고행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가 와야 돼요. 아멘. 그게 올 때만이, 내가 기독교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요,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요. 아멘. 내 힘으로 행하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 행하지 않아요. 그 말은 노력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의지로 선택해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는. 아멘. 그렇지만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 가운데 역사가 있고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깨어지지 않는 가운데, 깨어진다는 말은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말이에요. 네. 내가 깨어졌으면 진정한 회개를 한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왜 문제가 있는지 아시겠죠? 이제 진정한 회개가 없이, 중생의 시스템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열심히 교회는 나오고 헌금하고 뭘까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과의 어떤 커넥션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과 커넥션이 있으면 내가 말할 때 하나님도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아멘. 맞죠? 네. 근데 교회만 나오지 어떤 커넥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해. 근데 어떤 커넥션이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저는요, 오늘날 기독교가의 가장 비참한 현실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간의 힘으로만 사는 거. 그리고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항상 집만 대, 그게. 율법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니까. 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목회자가요, 어떤 성령을 쫓아서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그럼 성령의 것으로 받아들여, 그거를.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해. 아멘. 그래서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내가 성령이 안에서 자유함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전 여러분의 삶이 거기까지 오게 되시길 바라요. 중생의 시스템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모든 것이 변화돼서 여러분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